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회개 보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찬절 예배라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믿음의 회개 보고 두 번째를 설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각 사람이 자기의 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일, 내가 살은 일생에 관한 모든 일,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믿기 전에 행했던 일이든지 믿고 난 다음에 행했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11절에 얘기하고, 이러므로 뭐냐? 우리 각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내 개인이, 각 사람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삶, 믿음으로 살았든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든지, 그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자기 일을 얘기합니다. 옆에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줄 수도 없고 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는 영어 성경은 어카운트라고 써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직고, 직접 보고한다. 근데 어카운트, 회계 보고한다. 회계 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이게 금전출납부를 써서 우리가 각 집에도 회계 보고를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보듯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회계를 1년간 장부를 정리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회계 보고할 날이 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카운트가 만약에 마이너스 되면 비즈니스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인의 그 어카운트도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도 마이너스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제로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창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과 똑같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용돈을 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곳에 용돈을 사용했는지 물어봤는데 근데 그 용돈을 어떻게 합니까? 마약하는 데 쓰고, 술 마시는 데 쓰고, 춤추는 곳에 쓰고, 엉뚱한 곳에 썼다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용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용돈을 줄이든지 용돈을 스탑할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적게 주든가 좀 안 주든가 뭔가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똑같이 내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육신적이거나 비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어쩌면은 오늘의 설교를 엄청 꺼리고 설교를 들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치면은 우리는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이 어둠 것이 있다면은 빛과 어둠에는 함께 할 수 없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고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만약에 심판을 얘기하고 징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또한 책망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해야 된다라는 어휘들이 나오면은 적지 않은 성도들은 마음에
그 설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싶고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직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성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성도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믿음의 회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회개 보고를 축복으로 사모하고 있다면은 오늘의 삶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8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어요?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의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편지를 주어가지고 이것을 빌레몬에게 갖다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 중에 한 내용입니다.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즉 빌레몬이에게 오네시모가 빚을 졌고 잘못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바울, 내 앞으로 계산해 놓아라.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실수하고 혹 내가 부족해서 뭔가가 있을 때 그가 정말 내 부족함을 자기가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계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삼각형의 관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또 온전하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혹시 물질로 말미암아 혹시 어떤 마음의 시험을 들었다든가 환경 어떤 이름이 있을 때 바울과 같이 그 오네시모의 잘못을 빌레몬의 편에 있으면은 그 빚을 바울에게 주고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 때문에 오네시모를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삼각형의 모습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에 이런 인간관계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우리 인생은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더욱더 그 빚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독촉이 온다든가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련된 빚을 내게 달아놓아라, 계산해 놓아라 얘기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죄와 허물의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달아놓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가져가시고 담당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적으로 살고 혹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죄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죽을 때 한 강도가 6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러서 그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듯
죄와의 사람이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도다 하고 우리는 간증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석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일을 그대로 셈하라. 이게 뭐야? 지금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올리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를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셈하라. 나한테 회개복을 하라. 오늘로 얘기하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주인이 왔을 때 셈했어요. 그렇죠? 셈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5달란트를 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나는 2달란트를 남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계산을 회개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그냥 주인의 것은 그냥 주인에게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의 계산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두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지만은 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는 회개의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문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셈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본사가 있는데 많은 지역에 분점조를 두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제로가 되어져서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닫습니다. 클로징을 합니다. 그렇게 큰 백화점도 클로징을 하고 여러 가지 식당도 보던 분점들에게 클로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일도 우리는 계산하여 셈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랬다 저랬다 변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육신의 때, 아직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가기 이전에 이제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 되었다든가 혹시 제로가 되었다든가 플러스 된 것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왔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출발하기로 결심하고 마음 먹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의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즉 모든 사람이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결산하려는 것과 똑같다. 결산이 뭐예요? 바로 어카운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장부를 갖고 가서 내 인생에 살았던 회개 장부를 가지고 간다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인생에 살았던 삶을 반드시 보고하는 날이 있다. 이것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석에 서게 되고요. 주님은 우리가 어카운트 리포트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 선다라는 것,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 또 하나 반드시, 이것은 예외가 아니에요. 반드시 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출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두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뒤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없다라가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반드시 출두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안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행한 일들이, 이 행한 일들이며 선과 악, 내가 선한 일을 행했던, 악한 일을 행했던, 믿음으로 행했던, 나를 자랑하려고 행했던, 내가 죄의 모습을 행했던 그 모든 것 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면은 다 용서를 해줍니다.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살았던 모든의 삶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어카운트를 갖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회개하면 되지,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착각하면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 행한 것, 선과 악에 행한 것을 주님 앞에 리포트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행한 것, 이 얘기는 뭐냐면은 회개의 보고를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행위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했어.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0%의 믿음이 있고요, 100%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전제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 일도 있을 거고, 믿음이 없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정욕대로, 네 지식대로 했던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행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몸으로 내게 주신 이 몸덩어리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심판한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심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4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나하나를 하든지 심판날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신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카운트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은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쓸데없는 말을 했던, 믿음의 말을 했던, 주님 앞에서는 네가 했던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날의 신문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왔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로 새겨진 사람들은 말수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말수가 많아질까요? 아마 보편적으로 말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합니다. 미국의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욕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되었고 이 모습이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들을 비판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했던 하나 한 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보증하거나 성령님이 보증하는, 성령님이 동의하는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주니까 이거는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말이니 믿음의 보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보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속에 옳은 대로 말하고 살아간다면은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들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모든 것에서 신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농담이나 이 쓸데없는 말, 추잡한 말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농담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의 진심의 말을 하면서 먹히면은 진심이고 안 먹히면 농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속은 자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자가 교회에 한두 명만 있다면 교회는 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농담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은 롯의 사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무엇으로 들어요? 농담으로 알아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죽을 때 그들도 불타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듣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두 사위들과 같이 사망하고 불에 타 죽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그젬플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 밖에는 더러운 말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우리가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목구멍에서 쓴물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 없이 벌써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어떻고 하면서 쓴물을 할 수 없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아도 여러분의 속에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은 예배가 실패했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자기의 재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를 통해서 자기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예배에 실패진 자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가서 우리의 언어나 행위를 보면은, 가정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는 바로 가인의 길을 가는지 아벨의 길을 가는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의의 길을 갖고 있다라고 사탄에게 속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 입에서 더러운 농담도 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자랑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살아가는 것은 누가 같이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자식과 같이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에 육신적인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시기가 이러는데, 시기. 남이 잘 되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면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빠요. 표현만 안 해요.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혹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테스트하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도 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차도 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은 말은 기뻐해 주는데 마음으로는 약간 불편한 사람, 마음이 살짝 불편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시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이제 시기가 마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뭡니까? 대화를 할 때 약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좀 보이지 않는 다툼을 해갖고 그 사람을 약간 자기 밑으로 낮추고 자기를 살짝 높이고 싶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낮추 뭐야? 내가 싹 올라.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하니까 이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교만한 걸 알아갖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짝 에이 그거 깎고 하면서 살짝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툼이 일어나요. 또 하나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냐면 파당이죠. 파당.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나는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는 초교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들이 많은 교회는 장로파, 목사파, 무슨 집사파, 나는 초창기파, 나는 이렇파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그 교회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회의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하고 인격적인 말을 무시하게 하고 누가 기도하면 기도만 하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기도 안 하니까. 왜?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다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성경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는 말을 해내는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알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영적이고 성령의 말이고 깨끗한 말을 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에 묻혀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이게 파당이 된다는 거야. 파당. 혹 여러분들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의 주변의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셀폰에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를 쫙 보세요. 이 사람은 나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쭉 나눠보세요. 정확한 것은 내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되고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할 때 내 마음을 따라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나눠보세요. 그것이 내 영적인 실상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종류 중에 언어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과대 포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가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거짓말할 수 있는 기회지만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영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직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의 집사를 세울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한 자, honest. 이 사람이 일 잘하냐 못하냐 이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정직한 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교회의 집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교회의 그 청직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은 정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스스로 충만하면서도 내가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 이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속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대로 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지금도 사실대로 누가 내 모습을 가지고 선다면 두렵고 떨리는데 그날에 우리가 사실대로 고백해는 그날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변호해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기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어카운트, 회개 장부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대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다른 성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감당해 준다고 얘기했으니, 주님이 회개 장부에 넣으라고 했으니 용서함을 받았다면, 아니면 용서함 받기를 원하여 지금 회개 가운데 나오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응답해 준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우리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 내 영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대로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내 인생 사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아담이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큼 좋은지 아세요? 짐승에 딱 앞에 오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줬어요. 아담이. 그러면은 자기가 지어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뭡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력도 있었고 메모리할 수 있는 기억력도 있었고 가르쳐줄 수 있는 뭐예요? 티칭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이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 그런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반역한 것이 자기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하네. 아담아 불렀어요.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뭐예요? 두려움. 죄진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워하던 어떤 시기하던 파당이 이루겠던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사탄이 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면 잠을 자지 못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잠이 안 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안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인데 평안이 깨어져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나 이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먹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살은 인생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그랬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먹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인정하지 안 해줬어요. 원인이 하와에게 있어도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인정해서? 네가 먹었다라는 것만 심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 원인을 제공했던 누가 어떻게 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아요. 네가 행하고 네가 선택한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신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사탄에게 넘어갔던 아담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꼭 핑계를 댑니다. 꼭 핑계를 대요. 꼭 죄 때문에, 꼭 목사님 때문에, 꼭 김집사 때문에, 꼭 남편 때문에, 꼭 막 부모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된 사장을 만나가지고 꼭 다른 사람 핑계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별명 중에 하나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 그래서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했냐? 내 입으로 내가 잘못한 것, 내 인생 내가 짓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정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에게 속은 자입니다. 하나님 어떤 속임과 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야 하나님을 제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준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임하면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똑같이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한 사람의 반응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했다라는 것은 사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했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진짜 그가 회개의 열매가 있었더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범죄했다고 하고 시편 51편에 쓴 말씀이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는 마음과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이 그래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온전한 자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졌더라 하더라도 다시 치유받고 그 마음이 오직 누구를 향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 합니다. 옆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그날에 변호할 수도 없고 변호를 해줄 수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변호해 줄 수도 없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다른 사람을 변호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리보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리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중보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기도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은 뭐예요?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중보기도만 다 되노.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아담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심판은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 있는 것. 또 하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씀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지금 뭡니까? 셈해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는 너희가 잘못이 뭐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직원들이 있는데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계산해갖고 그 돈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 돈통에 넣어야 되는데 돈통에 안 넣고 어디에 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 입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다 보았어. 그러면 내가 보던 일을 이제 결산을 할 때 그렇게 잘못 셈할 때 금고통에 넣어야 되지 않는데 내 후즘에 넣으면은 계산할 때 그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게 합니까? 계속하지 못하게 합니까?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 가 쉬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불의를 행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청지기 직분,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과 탤런트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은, 계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 직무를 계속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다가 뭐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에 계속 없게 되고 다른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고,
또 힘들고 어떤 모습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부정을 행하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뭐 이게 미국에 있는 모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계산을 잘못했대,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집 한 채 샀다라는 소문까지 있고. 근데 그분 와이프는 또 그 교회 또 전도사래. 지금 세상에서의 셈하는 것도 지금 심각한데 교회 안에서 셈하는 것이 심각하지 수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정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유다와 같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 직무를 자다로 하지 못할도록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인생, 이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무를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라면 집사의 직무를 다하고, 또 내가 교회에 어떤 것을 맡았다면 그것을요, 신실하게 감당하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주십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이면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요, 반드시 보세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알게 돼 있고요, 천국에 가서는요, 더 환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인생, 시간을 관리한 것, 돈 관리 잘한 것,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헌신한 것,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인생의 날, 내게 주신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 육신의 때가 있잖아요. 이 육신의 때를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면은 이 인디 지역의 교회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 정직한 삶 때문에, 우리의 정직한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자동적으로 교회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는다, 모든 것을 심판하고 사실대로 또한 내가 말한 모든 것까지 심판한다라는 이런 어카운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도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도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회개보고를 위해서 목자와 양들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자들은 누구나 양들이요, 회개 장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것이,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자는요, 성도들이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넘버원의 관심은 그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살면은 이미 성경에 부자가 지옥 간 나사로의 옆에 쓰던 부자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성경에 거지는 이름이 써 있고 부자는 이름이 왜 없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록 책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록 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이름을 기록해 두었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얼마나 명성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가 이름이 어디요? 생명책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새소망교회 목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저는 관심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양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쏟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요,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주니까 나는 싫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목회 초년기에요, 정말 많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울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청산 회개해 보고 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는데 꼭 그 사람의 삶이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성도가 하나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의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들의 청산할 자가 같이.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고, 이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는 늘 주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의 양의 관계에 있어서 이 회개해보고 이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얘기하고, 성도들은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령입니다. 순종이 뭐고 복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내가 깨달아져서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뭐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겠지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을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복종할까?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마지막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 너희의 어카운트 회계 장부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카운트가 어떻게 합니까?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저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 두 번째,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 깨어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어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깨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할 자가, 청산이 뭐요? 어카운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목자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데 내가 계산을 받는 것 같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목자의 심정이 없고 목자의 자격도 없고 목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요사이의 목자들은 뭐예요? 자원병이 있고 차출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고마워서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마워서 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만두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 주변에 보세요. 목회를 하다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자원병이에요. 그러나 차출병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에서는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서,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저를 중학교 2학년 제가, 우리 집 예수 안 믿어 안 믿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가 돼갖고 중학교 2학년 때 부흥에 참석했어요. 부흥하게 참석할 때 주님이 저에게 목자를 불렀어요.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님이 제게 소명을 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한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 늘 성경지 이렇게 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흉내냈어요. 목사님, 이렇게 다녀야 되는구나. 저는 이것만, 외적인 것만 봤어요. 내적인 것은 몰랐어요. 왜? 누구도 교회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외적인 것만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내적인 모습으로 빚어지고 성령님이 저를 다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심정으로 각자가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사가 즐거움을 가지고 목회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억지로 하거나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그 일을 즐거움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을 주게, 말 한마디가 근심이 될 수 있고요, 행동 하나가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를 향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목사의 고통은 나의 곧 기쁨이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유익이 없다. 너의 어카운트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당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파가 나눠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회개, 보고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지는 곧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너의 회개장부에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나 기도회나 갖가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양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랄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해?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유익이 뭐야? 회개 장부에 플러스가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 장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고난 가운데 나가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권면합니다. 목사는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양을 잘 받아야 내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회개 장부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양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목사와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에서 인격의 관계를 틀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목자와 인격적인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목자와의 목회의 인격적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엉망으로 틀어져 버립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과 어떻게 합니까? 아픔이,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지금 목자의 관계에서 인격적 목양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면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변호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목자와의 인격적 관계성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고집하고 완악한 마음, 바로와 같이 사울왕과 같이 고집 부리는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셔도 그 사람은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회개의 장부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내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고 경성하고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목자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탄 마귀의 속임 가운데 우리의 삶은 비참한 모습으로 사울 왕과 같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는지 오늘 내 영적인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흥분된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런 시상식과 같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의 말대로 부끄러운 모습, 불타 모든 것이 없어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내 모습인가? 지금 주 앞에 설 수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실상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그 실상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사울과 같이 어떻습니까? 책망하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대대로 왕권이 내려갈 수 있는 축복도 끊겨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아버지와 아들들이 같이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악신을 보내서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부흥은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변화와 부흥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밖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것이,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말의 열매입니다. 내가 입술의 말의 모습에 내가 변화가 되었음을 가장 먼저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면 시기와 다툼과 파당이 일어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내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입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와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래야 됩니까? 헛소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을 욕하고 시대를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가 뜻을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세요. 내가 시험이 와도 감사하세요. 어떤 모습에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잘 몰라가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깜짝해갖고 이거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6절 우리가 보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하게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있거든. 말로 서원했던, 말로 내가 약속을 했던, 말로 내가 뭘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생각으로 뭘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 내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실수로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말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반드시 말했다면, 서원했던, 기도했던, 누구한테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말한 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 네가 행위든 어떤 일이든 선악간에 다 한다. 네가 말한 거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카운트, 회개장보, 우리는 회개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회개보고, 믿음의 회개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살아온 모든 어카운트 리포트를 주님 앞에 내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성경이 얘기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어카운트가 혹 좋은 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악하고 사탄에게 넘어진 일이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